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뒤에 앉아 있는 분들, 가까이 앉아 있는 분들, 멀리 앉아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도 해야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지요. 아무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막아도 담벼락 안에 가두어도 막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고 싫어하고 전하는 것을 끔찍히 미워했어도 담장 넘어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은 한계에 봉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나는 비록 막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으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지요. 로빈 덤바가 쓴 프렌즈라는 책을 보니까 사람이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는 가장 큰 단계가 무엇이냐, 함께 노래하고 춤출 때래요. 그리고 무언가를 먹을 때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찬양이다 했는데, 그 책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됨을 누려가는 과정이구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마침 우리 찬양 인도자가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너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너 연약하다고 지금 우리 지적하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말, 어디서 보았던 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경험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의 자세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기도 하고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누군가 저에게 가장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책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경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복음과의 만남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었고 늘 불만만 가득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와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책임지신다는 그 복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감사가 되던지요. 지금도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시인하고 영접했던 그날, 그 밤, 그 장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이 바뀌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의미도 없었고 몰랐고 목적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던 저의 삶이었는데,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복음 안에서 다 발견되었어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또한 오늘도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겠죠.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정확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이다 라는 거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허락하신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오직 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선교도 합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편협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독선과 아집이 가득한 집단이요 단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믿기에, 이것이 참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 교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이, 이 명제가 틀렸다면, 그래서 다른 이로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이 오직 한 길이라면 우리는 자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니까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며 그 모든 손가락질과 그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견지하고 이것을 또한 전하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복음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그 복음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이것을 미리 경험한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갇혀있던 사도들을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꺼내어서 신문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들을 빙 둘러싼 채로 이들을 가운데 놓고 지금 법정에서, 고등법원에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은 답정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 놓았어요. 왜냐? 여기 잡혀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잡아온 사람들, 신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갈릴리파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뒤에 가서 보면 누군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도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사도 베드로가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 보고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병자를 낫게 하더니 앉아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더니 다 같이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뭔가를 전달합니다. 뭘 전달해? 이러면서 출동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가르치며 그가 참 메시아라고 지금 공중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공격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질문은 뻔히 아는 질문을, 뻔히 아는 대답을 원하지 않으면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여자친구가 자기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미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화장 어때? 오늘 화장했는데 어때? 라고 질문하면 제가 0.002초 안에 너무 잘 됐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최근에 잠깐 머뭇거렸는데 잠깐 머뭇거렸더니 온갖 질문이 막 저한테 쏟아져 나왔어요. 왜 그러냐, 안 이쁘냐, 사랑이 식었냐부터 해가지고 막 주여,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십시오. 나만 죽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여. 자,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가,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고, 이것이 듣기 싫었던 이 사내들의 공의회의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대답을 원해서 혹은 특정한 해석을 위하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의미가 약간 헷갈리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보게 됐어요.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무리들이, 그걸 지켜봤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가 뭐예요? 메시아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제 다 소리쳤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공격하느냐? 그것을 행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줌 권력을 다 예수님에게 내어줘야 했거든요. 성전을 메시아에게 다 내주어야 됐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이득을 다 메시아와 그의 제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됐거든요. 그러니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메시아라고 자칭하고 타칭되어지는 예수는 자기들의 노선에 서 있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처럼 예루살렘 랍비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무언가 활동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해석은 뭐예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노선에 서 있지 않으면 늘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느냐? 이단자다, 귀신 들렸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이양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곡해, 그 오해, 그 억압, 그걸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냐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알세불이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였던, 너희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우리 정서준 목사님하고 또 초등부 최효습 전도사님하고 우리 또 10명 넘는 청년들이 다 같이 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원래 거기 이제 예약하고 가면 가이드가 와서 이 선교사님 묘역은 누구 선교사님이고 어떻게 오셨고 뭐 어떤 사역을 하셨고 막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의 안내가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다가 안 하다가 다시 재개가 된 시점에 이제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좋은 경험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요, 약 100여 년 전에 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열강의 침탈의 수탈의 장이었던 이 한반도에 그냥 복음 하나 전하고 싶어서 들어왔던,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려고 들어왔던 그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 다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펄 나이대의 선교사님들이 처자식 데리고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 땅에 묻히길 원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묻힌 그들의 가족들이 묻힌 그 곳입니다, 선교사 묘원은. 근데 이게요, 사실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선교사 묘원이. 그 후손들이 또 세운 교회가 있거든요, 유니온 교회라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원래는 관리를 자처했는데 너무 세가 약하니까 이걸 직접 이걸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던 거였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한국 교회들이 다 모여서 10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의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으로부터 교회가 출발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예요.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공원화시키고 이것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지처럼 만들어서 모든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자처했어요, 자신들의 돈으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심우하시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튜버 천재 이승국 아시죠? 유튜브 좀 보고 사세요, 여러분. 천재 이승국, 또 무슨 어떤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가수,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승윤 씨라고
우리 아내가 엄청 좋아하는, 아시죠? 좀 안다고 해줘요. 환석 형제 아시죠? 네, 알구나. 아무튼 그 두 사람이 형제인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백주년 기념교회에 이제 초빙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백주년 기념교회와 함께 무엇을 천명하고 사역을 했냐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이 두 곳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대대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가 담당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하고, 그것을 실제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가이드로서 가르쳐주고 그들의 사역과 정신과 복음에 대하여서 대대에 이어지게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요, 금싸라기 땅이에요. 여기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지리적으로 엄청 핫한 곳이에요. 우선 첫 번째 한강뷰예요. 한강뷰. 딱 거기에 아파트 지으면 바로 한강이 보여요. 할렐루야.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뭐요? 양화대교. 이거 양화대교 바로 옆에 있어요. 양화대교 바로 옆에 있다는 건 뭐예요? 왼쪽으로 가면 망리단길, 오른쪽으로 가면 상수동, 저쪽으로 가면 홍대, 신촌. 이야, 제가 16년, 17년 전에 그 망원동이 망리단길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유수지 맨날 물 넘쳐가지고 살기 힘든 곳, 척박한 곳, 서울 시내에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막장 인생들 모이는 곳이라고 불리던 때에 거기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이미 무슨 이야기들이 돌았냐면 서울시 내에 한강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땅은 바로 망원동과 합정동, 그 중에서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대 중반에 저의 귀에도 들려오는 이야기였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강남 땅 부자들이 아파트들을 짓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판잣집들을 쪼개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그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금싸라기 같은 땅이고, 이 선교사들의 묘지를 다 양지 바른 곳에 이장해가지고 저기 경기도 저 파주나 저 더 멀리 양주 이런 데다가 아주 양지 바른 곳에다가 다 이장해서 옮겨놓고 또 대단히 부지에다가 크게 지은 다음에 잘 모시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하죠. 너무 순수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이재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교단의 노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악해서 나쁜 마음이어서 경제적인 이윤에 눈이 밝아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옆에서 막 부추겼겠죠. 목사님, 그 땅을 왜 놀려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여기 아파트 지으면 수백억이에요, 수천억이에요. 이거 웃돈 얹어줄 테니까 저희한테 파세요. 근데 그걸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관리하는데 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후배 아니에요, 같은 교단 아니에요, 같은 노예시잖아요, 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이 백주년 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갖고 공격하느냐? 왜 그 교회는 집사, 장로 호칭도 없느냐? 권사 호칭 다 어디로 갔느냐? 왜 이재철 목사 너는 가르치는 책 안에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 이런 얘기를 왜 가르치느냐?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목회적 차원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쳐도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이단 시비를 걸어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재철 목사 그러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 있잖아요. 이승국, 이승윤 이렇게 뜨면서 그 뒤에 이단 이렇게 떠요. 자동 완성 기능에. 이단 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시비를 건 거죠. 그러나
이수철 목사와 백준영 기념교회는 이곳은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삶을 대한민국에 투신했던 그분들이 계신 곳이요, 절두산 성지가 또 있는 곳이요, 그러니 이곳을 경제적인 이윤을 따라 혹은 경제 노래를 따라 누군가에게 팔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켜내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지켜내시면서 교단을 아예 탈퇴해 버렸어요. 여러분, 목사치고 자기가 소속된 교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같이 목사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사로 안수 받을 때에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내가 공부할 만큼 했고 시간 됐으니까 목사나 한번 돼볼까?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저는 안 했네요. 금식.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나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아도 되나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아도 되나요?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정말 여러 성도 시험에 들게 할 텐데 그래도 제가 가야 되나요? 기어이 안 가고 싶으니까 막 갖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들어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과정들 끝에 눈물로써 이 길을 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 교단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을 떠나갈 때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교단을 탈퇴할 때에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에요? 대대손손이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그 땅을,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그곳을,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산 증인과도 같은 그 장소를 경제 논리에 따라 아파트 짓겠다고 다 팔아 넘긴 다음에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이장해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후손들에게, 기독교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단으로 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냥 가만히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그 적반하장의 이야기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단지 너희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써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알라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적반하장을 견디어내고 억울함을 묵묵히 견디어냈던, 그리고 오히려 태연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던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손해 당해도, 조금만 이익이 침해되어도, 조금만 억울한 일 생겨도 내 입장 주장하고 내 상황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 문제 풀어내려고 막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게 하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적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능력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로 모였고 세상을 책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무엇으로 책망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빛됨으로, 빛의 열매로 그들의 어떠함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호구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열매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바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귀찮은 것들을 떠맡기고 나를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봅니다.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선까지 지켜줘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에요? 적정한 선에서 끊어내고, 적정한 선에서 내 이익 지키고, 적정한 선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내 권리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억울한 일 당해도, 적반하장의 일들을 당해도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감수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복음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해주거든요.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 무시당해도, 조금 손해보아도 괜찮다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들이 너무 커서 이 작은 것들은 그저 돌뿌리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적반하장의 일들을 경험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고 견디는 힘,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힘과 능력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즉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달라진 모습, 그게 바로 사도행전과 또 복음서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복음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것과 또 우리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앞서 말한 그 적반하장을 견디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면 또 동시에 극복하게 하는 힘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예전에도 사내들인 공의회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서서 모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는 반드시 알라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이 곳을 베드로가 저번에도 경험을 했다고요. 언제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들에게 신문 당하셨을 때 그가 이걸 다 봤습니다. 그때는 먼 발치에서 몰래 숨어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다가 지켜보던 중에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랑 같은 편이지? 너도 갈릴리 파지? 너도 나사렛 도당이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었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나는 그의 수제자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난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3번 마침 부인하고 나니까 꼭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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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는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막 엉엉 울었잖아요. 내가 부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부인했어.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법정에 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느냐고 그 묻는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무나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일을 뛰어넘어서 그때 도망쳤고 벌벌 떨고 부인했던, 숨죽여 울었던 그 옛날 베드로와는 결별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서워가지고 도망쳤고, 옛날에는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었었는데 이제는 보부도 당당하게 너희는 반드시 알라.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 어떻게 과거의 그 상처와 그 옛날을 극복하게 하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느냐?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과거와 결별해야지.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지.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다 버려야지. 나 새 사람 돼야지. 오늘부터 시작! 이러면 되나요, 여러분? 3일 갑니다. 3일 가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3일밖에 안 가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작심 3일 한 300번 반복하면 3년 간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처럼 고정된 이 가르침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바울 전도사,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그러면 난 왜 사역하는 거야? 그럼 난 설교 왜 해요? 난 설교 왜 하고 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나는 목회의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돼요? 질문하고 싶었으나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질문할 텐데 저는 X세대여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찍어 두르고 목사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정말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변해야지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의 변화죠? 위로부터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과거를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런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구원의 보증으로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성령을 불러오며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낳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복음으로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도 이 복음 안에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아픔에 매이고 옛 관습과 습관에 매이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의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설 때. 복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이 복음 가지고 있음을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은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꺼내 살펴보아야 할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예전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동기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뭐 어떻게 성공하느냐,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뭐 어떻게 복 받는지,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지 이런 얘기도 해줘야지. 그렇지, 맞네. 그 목사님 참 외골수다. 왜 예수님 얘기만 하냐?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제가 그때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대학생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단에 서서 무대에 서서 예수님 얘기만 누가 오늘 저보고 무대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강단인데 여기서 예수님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는 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내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얕은 내공으로 한 갑자 반도 안 되는 저의 이 내력으로 정보석 형제 어디 갔어? 어디 앉아 있어? 이 내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러한 시각과 저러한 시각과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전 자신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리고 그 복음을 얼마나 값진 것으로 보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값진 자리에 있었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미래를 약속하는지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베푸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걸 다 안다면 정말 예배를 가벼이 여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벼이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없고, 중간고사라고 기말고사라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중요한 시험 앞에 있다고, 내가 교회를 조금 온라인으로 볼게요, 다음에 올게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을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복음의 그 깊이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직 이 한 복음, 오직 이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이것에 더욱 집중하는 청년 시기의 젊은 날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배우겠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30대에 접어든 청년들 직장생활 막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하면 그러더라고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녹초가 되고 피곤해가지고 말씀 한 구절 읽을 힘이 없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직장생활 안 해본 청년들은 에이 거짓말 그러면서 놀 거 놀고 할 거 하고 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펄에서 선으로 막 올라간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회의를 많이 해요. 목사님, 옛날에 선배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었네, 막 이렇게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 다 떨어졌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지, 정말 성경 한번 마음껏 여유 있게 펼쳐서 묵상할 그런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결혼하면 지옥문이 열려요. 애를 낳으면 성경은 뭐야,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직장생활 할 때가 행복한 줄 아세요. 육아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더 깊이 말씀 묵상하고. 어제 신혼가정부 모였거든요. 신혼가정부 몇몇 가정들 리더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샤인 아카데미 하면서 배웠던 온라인 줌을 통해 하는 성경 공부 30분밖에 안 해요. 영상 카메라 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주저리 떠들 테니까 듣고만 있으라고 했어요. 애 재우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부부싸움 하면서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듣는데 어제 그 참여했던 가정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30분이 얼마나 꼴송이 같은지, 그 30분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막 1시간 20분씩 하는데도 나한테 한 명도 고맙다고 안 하는데 30분 동안 별것도 아닌 건 주저리 이 본문은요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건 이런 의미고요, 이건 이런 단어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이러고 끝나요. 30분 금방입니다. 근데 육아에 치이고 직장 생활에 치이고 사는데 치인 신혼 가정들은 그 30분이 행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복음을 배울 수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깊이 여길 수 있는 이때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힘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이 오직 한 복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등한히 하고 말씀에 대해 등한히 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복음이 정말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 복음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고 극복해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 복음의 능력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나를 극복하도록, 견디어내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시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이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힘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극복해내야 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또 악습과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도, 이것을 이겨낼 수도 없사오니 주여, 복음 안에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뛰어넘으며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여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호구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어리석으며, 참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편협하고 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 시선과 평가 앞에서 묵묵히 견디어내는 힘이 있도록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에 너무 많이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인 줄 믿사오니, 복음 안에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모든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실패로부터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